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중병으로 여기고 고침받기 위해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중병으로 여기고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을 먹으면 뒤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채워진 만큼 여기로 나온다. 여기로 나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신비의 책을 보려면 반드시 신비의 사람이 되어야 신비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려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사는 그런 학문의 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책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책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 신비의 책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끝까지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성경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이해하려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흘려보내 이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양가 분석하지 말고 뜯어먹고 고아먹고 마시면서 배불리 잡수시면 물어 영적 성장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말씀들은 화면을 통해 보시는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같이 들립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온누리교회 말고. 자, 이 말씀은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진리를 땅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였다가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아먹지도 못하므로 빈 깡통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면에서도 볼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책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석기 시대 하신 말씀도 아니요, 신석기 시대에 하신 말씀도 아니요, 아날로그 시대에 하신 말씀도 아니요, 디지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던 제자들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듣고 이미 깨달았습니다. 눈치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일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그 첫째는 분별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중병으로 여기고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늘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들으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선악과를 달라고 사모하며 모여서 종교놀이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예배를 보시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선악과를 사모하며 종교놀이 하겠는가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특한 진돗개도 사랑하지 않고는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하는 앵무새도 사랑을 하지 않고는 알을 낳지 못하며 숲속의 왕이라는 사자도 사랑하지 않고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이같이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이 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2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주 먼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옛날 이야기꾼들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아무리 매달려 수고해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하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내 입에 있어야 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이 내 입에 그 말씀이 있어야 그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사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소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오늘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소리를 안 할지라도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로소이다. 이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굳세거라 금순화가 아니라 그만큼 영적 성장해야 권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선포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던가요? 70인의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입니다. 제자분들처럼 우리들도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최소한도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귀신들을 꾸짖었을 때 귀신들이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꾸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사, 장로, 목사입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귀신들을 꾸짖으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항복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하면서 자기 신앙을 이 시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물쩡 저물쩡 교회 생활에 얽매여 시간 버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잠이 벌쩍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이 말씀으로 진단하셔서 자기의 신앙이 엉터리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귀신들이 나를 보고 벌벌 무서워서 떠는데 그 귀신들 앞에서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까지 첨부해서 명령해도 귀신들이 눈썹 하나 깜짝이지 않는다면 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고. 세례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대분 영의 언어 방언입니다. 생명이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는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시동 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탄탄대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영호의 신앙은 탄탄대로이다. 아멘. 견고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신앙생활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입에 맞지 않을지라도 골고루 아멘하여 맛있게 씹어 잡수십시오.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잡수십시오. 배불리 잡수십시오. 그리하면 샤마이가 당신의 음성만 들어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교리로도 따지지 말고 이와 같은 무식하게 배불리 먹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진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새 방언으로 흘러나와 그 소리만 들어도 사마귀가 벌벌 떨며 내 소리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참남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방언의 소리에 무서워서 귀신들이 벌벌 떨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공부만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지고 아주 장난을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지식 속에서는 귀신들의 장난감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 지적인 설교, 인적인 예배가 당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학문적으로 알고 축사나 치유 사역을 하면 귀신들이 움직이고 병이 치유되지만 그 사역 역시 귀신들의 오락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후유증은 훗날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사역을 인적 사역으로 진행하면 당장 혹은 훗날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당장 굴복은 하지만 사마귀는 원래 악령이라서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건달들을 건드리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임했습니까? 성령이 나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내 몸을 입으셨는데 오신 성령, 임하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니까 사마귀가 고슴치며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그 빈 공간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먹으면서 영적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몸을 성전 삼았다 할지라도 어린아기나 어린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귀신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를지라도 성장한 그 힘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귀가 장성한 그리스도를 보고 장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무식할지라도 어른처럼 성장하게 되면 깔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권세 있는 방언, 능력 있는 방언이 이 세상 임금을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들이 음성만 들어도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음성만 들어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재미있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을 때 듣기 싫어도 먹기 싫어서 구역질이 나고 몸에서 악취도 나고 방구도 시시때때로 붕붕거리고 입에서 악취도 나고 굉장합니다.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는 냄새인 것입니다. 설교가 듣기 싫고 성경 읽기 싫어지고 답답하고 성격이 다혈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정신없는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험 들어 교육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교육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연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나 기기를 운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에너지를 넣으면 그 기기는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에너지 충전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게 맞는 영적 에너지를 주유해야 합니다. 자동차마다 태우는 기름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속에 넣어야 할 영적 에너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받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 작은 책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며 채워야 할 생명의 말씀, 곧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먹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배불리 먹어야 충만하여져서 하늘의 신령한 방언이 능력있게 내 혀를 통해 권세 있는 말이 만들어져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 내가 말하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 이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우리 속사람인 영이 삽니다. 숨을 통해 예수를 마셔야 혼이 삽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몸과 더불어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성령이 다같이 나의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찬에 온 예수를 먹고 마시는 형식입니다. 먹어야 영안이 열리고 먹어야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내게 먹여주시는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설교자의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내게 날아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낚아채서 먹어버리십시오. 충청도 천안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임신이 안 되어 그의 임신을 위해 다른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그 선포를 받아 임신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갑돌을 위해 선포할지라도 갑순이가 옆에서 받아 먹어버리는 갑순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양쪽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어느 누에게 선포될지라도 순식간에 그냥 아주 강도처럼 그것을 낚아채서 내가 사모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왜 이런 기도를 안 해주지? 내게는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몫이든 그것만큼은 점잔 빼지 말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양보도 절대로 하지 말고 훔쳐서라도 가로채 먹어버리십시오. 잘 들으세요. 훔쳐먹는 그 도적놈을, 낚아채가는 그 소매치기 같은 놈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놈을 꾸짖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먹으면 뒤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만큼 입으로 나옵니다. 충만하게 배불리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빈 공간에서 자기 말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세상 선악과를 노래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난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연합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빛의 검이 채워진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생명운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기 이전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소원하십시오.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 사모하며 소원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지 않고 마음을 품으면 천사를 가장한 것들이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이렇게 가장한 거짓 영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대대부분이 영원한 그리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소개한다면 은사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내가 사모하여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여 받는다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영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성령이 나의 영혼을 다스립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물음을 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베드로처럼 내 입을 열어 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세포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은 온몸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한 사람은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오늘날의 AI는 100조개가 아닌 37조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세포가 하는 일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몇 조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를 내가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은 내 세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는 그 지식에게 생명을 뿌려주어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오병이의 기적 중에 물고기 3마리가 있는데요, 물고기 번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비밀이고요.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내 몸의 세포들이 건강할 때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누리는 자가 자기 관리도 지혜이고 건강을 누리는 자기 관리도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혼은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몸이 고장이 나면 건강을 잃으면 영혼은 자동으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의 몫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선포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크게 칭찬받으며 천국 열쇠까지 받고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베드로로 부럽죠. 그런 베드로에게 순간 뭐가 베드로 속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그렇게 칭찬받고 좋아하는 베드로 속에 순간 뭐가 날렵게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화면 보시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이 영계의 현장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웃고 방심하고 자기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에는 밀물과 실물이 있는 것 같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일어나 걷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나의 영혼은 그 즉시로 일어나는 신앙의 오뚜기 인생입니다. 신앙의 오뚜기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깔보지 말고 내 생활 주변에서 물정거리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로 신앙의 오뚜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영혼은 신앙의 온뚜기 인생으로 살판났습니다. 아멘.